네, 오늘은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그렇게 좀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넘어서 일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 크게 일하십니다. 아, 저희는 결혼하고서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오래 기도했는데요, 7년 차에 첫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죠. 너무 좋았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산후조리원으로 옮겼는데 너무 기대했던 아이가 태어났지만 산후조리원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며칠 같이 있어 보니까 병원이 그 산후조리원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목소리 크고 컴플레인 많이 하는 산모들에게는 관계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막 해주는 것 같고, 저희 아내처럼 좀 순하고 컴플레인 별로 안 하는 데는 별로 잘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제가 또 그런 부당함을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장 나오라 그래 막 이렇게 소리는 못 쳤지만 막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직업이 묵상이니까 그렇게 자꾸 묵상이 되는 거야. 이게 막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마음이 마주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제가 코칭 관련된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적어보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너는 뭘 기대했는데 네 기대가 뭐가 안 됐길래 화가 나는 거냐. 적다 보면 제 감정의 뿌리가 되는 생각이 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봤죠. 저는 돈을 똑같이 냈으면 서비스를 똑같이 해줘라. 그게 공평하다. 그 산후조리원에 여러 산모가 있으면 n분의 1로 가서 서비스를 해줘야 좋은 병원이다. n분의 1로 안 해준 데는 니네 부당하다. 이런 게 제 틀이더라고요. 쓰면서 알았죠. 나도 우리 교회 새가족들 n분의 1로 신방 못 하던데 우리 리더들 n분의 1로 제가 상담 못 해주거든요. 울고 불고 난리치면 걔네 몇 번 더 만나주고, 가만히 잘하는 애들은 제가 잘 안 만나는 건 아니지만 저만의 사정이 있겠죠. 쓰면서도 좀 그랬어요. 언제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서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이게 작용하고 있을까. 병원이 그럴 수 있잖아요. n분의 1로 이렇게 산모들을 챙겨주진 않지만 오히려 산모가 잠들면 아이를 데려다가 더 사랑으로 돌보고 과잉 진료도 하지 않고 되게 좋은 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낮에는 이게 매뉴얼로 착착돼가지고 3시, 5시 이렇게 쭉 n분의 1로 정확하게 방문을 하지만 산모가 잠들고 아기가 울면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울지 마! 애를 막 꼬집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과잉 진료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흑백 논리가 있는 거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아닌 것이다.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감정이나 생각, 이 뿌리가 되는 자신만의 생각의 틀, 혹은 믿음 체계, 혹은 패러다임, 혹은 세계관, 여러 말로 쓰여지지만 그런 게 다 있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니까 자기가 모를 뿐이죠. 여러분 소개팅해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골고루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두 가지가 좋으면 좋은 놈이고 아니면 이상한 놈 되는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패션이 이렇게 잘 입으면 센스가 좋은 형제라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진짜 다른데 제가 볼 땐 진짜 진국이고 사람 정말 진실되고 괜찮은데 양말이 발목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자매들이 어서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연애의 때를 놓치고 막 그런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편협하게 믿거나 심지어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가르치려 들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진도에 따라서 주일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묵상 쉽지 않다는 분이 많습니다. 욥기 묵상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본문들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욥기 본문을 읽으면 욥의 친구들이 막 말을 하면 이게 뭐가 잘못인지
뭐가 맞는 얘기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생각의 틀, 지금 말씀드린 생각의 틀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면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뒤집어서는 틀린 말이 되는 명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맞는 말 같지만 흑백 논리로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구나를 찾으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인데요, 그 전에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욥기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악을 행하면 재난을 거둔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잠언 22장 8절도 함께 읽읍시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사야 3장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엘리바스의 말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학의 필요 충분 조건처럼 한쪽으로 맞는다고 해서 고난당한 사람 보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욥은 죄졌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친구 빌닷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여러분 욥기 8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가게들 가면 제일 많이 적혀있는 성구 아닙니까? 앞뒤 맥락은 턱 자르고 딱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부자가 되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적어놨죠. 여러분 하지만 빌닷의 이런 하나님이 작게 시작한 사람을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빌닷이 말하고 있는 문맥은 맞지 않습니다. 네 자녀들 죄 져서 벌 받은 거야. 네가 죄를 다 해결해야 하나님이 너 회복하실 거야.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네가 악에서 떠나는 길밖에 없어. 그러면은 네가 다시 편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 아시죠? 욥이 그래서 회복된 거 아닙니다. 이 소발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제가 폐암으로 수술을 하고 요양원에 있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죄를 졌으니까 목사님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어쩌면 제가 폐암에 걸려보니까 두 부류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이런 분들 절대 위로가 안 됩니다. 누가 크게 쓰달라고 제가 뭐 이렇게 기도했나요? 왜 자꾸 혼자 자기만의 하나님을 저한테 계속 얘기하고 위로 받으라고. 난 위로가 안 되는데 그걸로 위로 받으라고 자꾸 막 강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어떤 분들은 말은 안 했지만 이런 패러다임을 가진 욥의 친구들과 이런 비슷한 패러다임을 가진 분이 있는 거죠. 기도 많이 하시면 완치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흑백 논리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단편적이고 편협하게 이해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다양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은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욥이 대답하는데 욥 방금 전에 말했던 소발에게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 지금 세 친구들 그 전체 들으라고, 그래서 너희가 라고 말하면서 세 친구들에게 된 답변을 욥이 시작합니다.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죠.
한 명이, 내가 연약한데 한 명이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진짜 내가 죄져서 그랬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세 명이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하면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넘어갈 겁니다. 진짜 그런 것보다 정죄감이 들고. 근데 욥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요 친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까지 말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라, 이 뒷부분에 7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이게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다 아는 내용이야. 그 뻔한 내용을 가지고서 나에게 가르치려 든다니 우습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지혜의 부족함을 먼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이치를 넘어가는 세상의 이치를 욥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욥의 친구들처럼 죄져서 고난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평안할 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는 마음이 있죠. 아유, 죄졌으니까 고난받는 거고 나는 죄 안 졌으니까 평안한 거고, 이렇게 오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 재앙에 빠지는 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재앙에 빠지는 그런 예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 사례도 있죠. 여러분, 그럼 악을 행한다고 반드시 고난받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다는 것을 욥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이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여러분, 흑백 논리로 보면 악을 행하면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데 욥이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심지어 질병도 안 걸리고 장수도 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흑백 논리를 깨트리는 더 넓은 세상의 이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여러분 흑백 논리로 여러분만 그 편협한 틀에 갇혀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읽어보면 시편 기자도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 기자도 어쩌면 욥의 친구들처럼 흑백 논리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을 멸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신앙의 위기, 넘어질 뻔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그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이 생각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인생을 짧은 토막으로 한 5년, 10년 요 단위로 보니까 하나님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인생을 더 크게 보니까 하나님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반드시 그들이 심판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잠시는 고난 없이 이 땅에서 30년 40년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의문이 좀 있었대요. 형제 둘이 있는데 둘 다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대학에 붙었고 한 명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뭐 붙은 사람은 좋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붙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거고 떨어지면 덜 사랑하신 것인가? 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떨어진 사람은 기도를 부족하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건가? 이게 의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닫게 됐대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으로 시작하지만 인생 말미에 실패로 끝난 인생이 있구나.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축복된 성공된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다면 성공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왔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죠. 마치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내가 너무 좁게 성경을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었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 욥이 친구들보다는 하나님을 좀 더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기 전체를 묵상해 보면 욥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욥을 가르치려 들 때도 욥이 속상했겠지만 반대로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마음도 서운한 건 매 일반일 것입니다. 욥기 10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욥의 초반 태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욥기 1장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까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가 하신다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입술로 범죄치 않는데 이 지나갈수록 욥도 고통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17세 때 요셉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돼서 이해되는 게 있고 그 전에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인데 지금 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설명을 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해달라고 해서 자기가 다 그것을 통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를 왜 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고 신뢰하시니까 이런 고난이 오도록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욥 이전보다 더한 어떤 회복과 축복을 완전히 그리시면서 그 일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욥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뱉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도 짠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아닙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 울고 부고 난리를 쳐도 안 해줄 건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때로는 때려서라도 가르칠 게 있는 거죠. 진짜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이해해주지 못해도 아빠는 묵묵히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요셉이 얘기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지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민족, 나이, 직급을 넘어서서 어떤 흉년 때를 맞이한 이집트의 사람, 그리고 한 구속사역 안에서 요셉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내기를 바라는데 요셉의 성품이나 역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들의 잘못을 그저 고자질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맨날 채석옷을 입고 일을 제대로 해봤습니까? 일머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의 수준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적인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잘못은 형들이 했죠. 잘못은 보디발의 아내가 했죠. 하지만 때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냥 두십니다. 기도해도 감옥에서 바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두십니다. 그러면서 욥의 성품과 실력을 넓혀 가시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마치 토기장이가 이 좁은 그릇을 계속 넓혀가면 그릇 입장에서는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명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욥을 위해서 그 일들을 묵묵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17세 요셉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식 이해 못해 준다고 야씨 너 내 맘도 모르냐라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녀들이 응원해 주면서 제가 아빠 믿어요, 하나님 선하셔요, 이런 말 안 해도 하나님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내시는 거죠. 그리고 아마 몇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서야 그랬군요, 한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군요, 지나서야 이해되는 거죠. 그때 되면 미안하죠. 10년, 15년 지나 하나님 좀 더 응원해 드릴 걸, 하나님 맞다고 그냥 끝까지 좀 신뢰해 드릴 걸, 내가 왜 그렇게 주제넘게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쓴수를 뱉어냈을까, 후회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욥과 같은 고난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이해를 구해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옵니다. 그땐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이해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속상하지만 자녀가 아파하는 걸 보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같이 속상하지만 그 일을 묵묵히 견뎌내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고백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여러분 좁은 생각이들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대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줍지 않은 귀동냥으로 들었던 신앙 지식들 가지고 뭔가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미처 다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전에 함께 좀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할 때 욥의 마음을 좀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 좁습니다. 이 상태로 평안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저를 넓혀 주십시오. 인생에서 그런 때가 찾아오면 아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누군가를 더 살려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즌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때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걸 제가 신뢰합니다. 나중에 응원해드리지 못하는 거 후회하지 않고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응원하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